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하루를 아름답게 잘 보내셨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정말 뜨거운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예, 이 건강과 행복의 비밀 알아야 면장한다. 오늘 몇 번째 날이에요? 넷째 날입니다. 예, 이렇게 매일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기 이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어떠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8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 가운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에스 전도팀이 2019년 1월 달에 처음으로 98%가 사는 모슬렘 나라 파키스탄에 선교 여행을 갔고요. 2020년 1월 달에도 갔습니다. 2020년 이 나우루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16시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를 80이 넘은 분들이 최소 5번, 저는 7번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달에 개척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고지라라는 거기에 방문을 갔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신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이곳에 한 교회를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갔을 때 이 손님의 전통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오시는 분들에게 전통 국을 두드려 가면서 꽃잎을, 장미꽃잎을 이렇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아주 좋은 천막을 딱 쳐놓고 집회를 시작하고 멋진 하나의 우리 복음을 노래하는 이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것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 한국인들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천막 가운데 정말 우리는 가슴 뭉클한 한 이야기 스토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루비나 평신도 사역자가 자기 고향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세요? 뭐 같아요? 이것은 파키스탄의 소똥으로 지어진 전통집입니다. 이 파키스탄에는 여름의 기온이 48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집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또 비가 와도 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집이 소똥으로 만든 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길거리에 가보면 이런 소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다 한 번도 제초제를 치지 않고 사료를 먹이지 않는 소들이 만든 소똥을 가지고 이것을 말려서 자기네들이 밥을 해먹는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 번은 어느 천연치료 하시는 분이 제가 파키스탄에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사료 먹이지 않은 소똥을 태운 그 재를 좀 가져오면 좋겠다고. 이것이 어떤 비방의 약이라는 겁니다. 아주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큼 좋은 약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갔는데, 제가 지난 5월에 파키스탄을 가려고 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에 전쟁이 생기는 바람에 공항으로 출발하고 모든 티켓까지 비자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종종 가면 이 나귀가 이렇게 짐을 싣고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2023년에 파키스탄이 이제 봉사를 갔습니다. 가서 또 이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 특창 정말 잘하시죠? 예, 여기에 지금
여러 그룹들이 80이 훌쩍 넘은 분들이 정말 이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가운가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또 풍선 아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늘을 그리워할 수 있는 왕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정말 대한민국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이것을 사진을 입혀주고 한복 사진을 찍어주고 사진을 뽑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2023년 1월 달에 다시 이곳을 갔습니다. 저희 부부와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저희들이 기정한 이 학교에서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이것이 1,400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단장님이 보시고 이곳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헌신하는 분들이 돈을 내서 그 바로 교회 옆에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땅을 사게 되고 그곳에 이제 학교를 짓는 기공식을 2023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학교를 짓게 된 것이 바로 에스더 전도단의 간장 공장장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한 병에 10,000원씩 만들어서 팔아서 정말 수억을 선교지로 보내서 지금은 8칸의 학교가 개강한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를 오픈하는 날에 갔습니다. 여기 이제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 고제라 어드벤티스트 엘레멘터리 스쿨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학교 옆에 이렇게 멋진 8칸의 2층 건물을 지었고 이곳에 기공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이게 똑같이 또 플루트 불고 색소폰 이게 뭐고 불고 이렇게 특창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이면주 연합회장이 또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이고 저희들이 감사패를 받은 현판식 앞에 또 찍은 사진들입니다.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그것에 이런 또 학업을 하기 위해서 대형 TV를 이렇게 기증하는 기증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 단장님이 그 학생들에게 정말 축복의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을 나름대로 멋진 댄스를 준비했더라고요. 정말 이 아주 웰컴이라고 딱 하면서 그 학생들이 이게 하는 모습들에 또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오후에 점심을 먹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 선교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파키스탄 삼육대학의 간호대학, 파키스탄 간호대학의 건물 앞에서 곧 이제 개학을 앞둔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면서 찍은 그 사진들입니다.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또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봉사한 그런 활동 가운데 귀한 자금들을 청년을 위해서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갔을 적에 이 여자 기숙사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기숙사를 건축하기를 소망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세계적인 코로나가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숙사가 잘 지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3째 안식일에는 헌금이 파키스탄 삼육대학에 있는 여자 기숙사를 짓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에 가보니까 이렇게 멋진 걸스 호스텔을 지어놨습니다. 저는 이 파키스탄의 여러 곳들을 가봤는데 이렇게 멋진 기숙사를 지은 곳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충으로 다 자금을 리턴해야 되는데 우리 지성배 학장님이 그 코로나 시절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의 소식을 듣고 이게 이제 모습이고 이게 현판의 모습입니다. 근데 13째 안식일 헌금으로 지은 기숙사인데요. 이 기숙사에 우리가 코로나라서 가지 못했지만 우리 S 단장님이 간장을 팔아서 이곳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똑같이 1,4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태양열 진열판을 만들어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저희 부부와 함께 갔는데
이것에 여름에는 48도까지 올라가는 그 기후에 정전에 대해서 수업을 못하고 아이들이 쉴 수 없었는데 이 태양열로 넉넉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되었는데요. 이 전기가 요즘은 남아돌아서 정부의 도로 전기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약한 나라에 1천만 원의 수입이 1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이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께 주신 계획입니다. 정말 에스더 전도단이 후원한 태양열 시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한 해의 투자는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런 소식,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 정말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 5번, 저는 7번 이상 가면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게 올라오고 있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죠. 예, 우리 간단하게 이 시간만 써도 5번, 7번을 갔다 온 스터디만 해도 제가 몇 시간 스터디를 쓸 수 있지만 이것만 할 수 없어요. 맞지요? 아까 저는 새로 오신 분들의 박수 쳐는 그 소리만 1시간 내내 듣고 싶었어요. 예, 저는 오늘 놀라운 효능을 가진 카얀 페이퍼, 작년에 들은 것도 있지만 이번 새로운 버전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카얀 페이퍼는 응급 뭐라고요? 비상약입니다. 이게 이 자료는 치료자 봉사학교에서 이길재 선교사님이 이 발표한 제가 PPT를 선물로 받아와서 소개합니다. 제가 이게 한정숙 선교사라고 하는데 저 본인이 몽골에 가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갑자기 폭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분이 심장 압통으로 쓰러졌는데 제가 얼른 요 컵에다 카얀 한 스푼을 타서 타가지고 마시게 하니까 금방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딱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카얀은 바로 심장 마비의 심장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카얀 페이퍼는 응급 무슨 약이다? 응급 비상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개는 25년 전에 1200명이 모이는 윤혁주 여성 모임에서 의사가 카얀에 대해서 소개한 자기 남편에게 카얀을 주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중풍이 왔지만 아무런 지장 없이 살린 경험들을 듣고 나서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배움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에는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형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식물 굉장히 좋은 약초들입니다. 예? 그래서 카얀 페이퍼가 무엇인가? 카얀 페이퍼는 중남미에서 유래한 칠리 페퍼 중 한 종류의 약초의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5세기 콜럼버스에 의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현재는 열생성 증가와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감사, 감기와 독감을 완화시키는 놀라운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당뇨병, 합병증 장애 조절, 편두통 완화, 혈전 예방, 우리 몸에 혈전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드시면 아스피린을 대신해서 드시는 약을 전혀 먹지 않고도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생기는 혈전을 빼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식품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구를 2바퀴 반이야 도는 혈관의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이만큼 좋은 약초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는 해독 촉진, 통증 완화, 체중 감소, 신진대사 강화, 암 예방, 심혈관 및 위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이 카얀 페이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정말 영양 덩어리입니다. 네? 이것이 매웁다고 하는 거예요. 입에만 맵고 몸에는 전혀 맵지 않다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이것을 2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혀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장기간 해외에서 3주, 2주 딱 지내와도 전혀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주기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손해보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천연 항생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무료로 다 시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여러분 완전한 건강을 원하시죠? 우리가 뭐 약 먹고 병원 가고 약 먹고 병원 가고 또 아프고 약 먹고 이렇게 반복하시렵니까? 아니, 우리 재림교회는 병과 관계없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교회의 기별을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완전한 건강을 원하는가? 그것은 완전한 혈액순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카이암 페이퍼는 혈액순환 자극제입니다. 뭐라고요? 혈액순환 자극제. 다 같이 시작. 혈액순환 자극제. 두 사람이 딱 따라 안 하네 보니까. 왜냐하면요, 이 한 번 따라하면 그것이 내 가슴에 새겨져요. 자, 혈액순환 자극제. 카야는 피순환 자극제입니다. 어떤 것도 피순환 자극제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카얀 페이퍼만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 길이가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인데 지구를 2.5바퀴나 3바퀴를 도는 것이고, 피는 46초마다 우리의 몸을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런데 이 카얀 페이퍼를 드시게 되면 우리 혈관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의 모든 것은 카얀 페이퍼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사용한 두 천연치료 의사가 인터뷰한 후 정리한 기록된 바로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은 닥터 리차드 술츠 박사와 닥터 존 크리스토퍼가 연구한 것을 책에 썼습니다. 이분은 카얀 페이퍼의 대가이고 크리스토퍼의 박사의 경험에 의하면 35세 때 43세째 죽을 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가. 그런데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정맥이 지렁이처럼 튀어나오고 심한 관절염과 위궤양을 앓고 있었고 두 번의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따뜻한 물에 하루 3번씩 카얀 페이퍼를 타먹은 후에 45살 때 보험을 10만 불짜리를 들기 위한 건강검진에서 당신의 나이가 45세이지만 10대의 정맥을 가졌다고 의사들도 놀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요. 감동도 없네요. 여러분,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어떤 자극제도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의사가 정말 이것을 10년간 먹은 다음에 정맥을 검사하니까 정맥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제가 이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도 일강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선풍기도 안 틀었더라고 보니까. 더운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카얀 페이퍼는 심장 건강 보조 응급처치 치료제입니다. 카얀은 심장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조력자입니다. 닥터 크리스토퍼는 비상코를 받았는데 심장마비로 위급한 상황에 한 여인을 카얀 페이퍼 티를 먹여 회복시킨 사례들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카얀 페이퍼는 심장세포를 치유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플라노이보이드와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면역체계를 정진시키는 비타민 A, C, E와 많은 종류의 바이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카얀 페이퍼는 정말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는 것은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파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파일이 제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가 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건강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카얀은 즉각적인 역할을 하는데 동맥의 벽을 넓혀줍니다. 두 번째로 말초혈관까지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혈관과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카얀 페이퍼를 깊게 하는 것은 당신의 가족이 20가지 약초에 손을 대는 것보다 더 많은 치료법을 줄 것이다. 카얀은 입으로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외부의 파스 대용으로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얀은 캡슐에 나는 매워서 못 먹어, 나는 매워서 못 먹어, 캡슐로 먹는 것보다 직접 먹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 카얀은 입에는 맵지만 몸에는 전혀 맵지 않습니다. 다른 매운 고추는 입도 맵고 배도 맵고 항문도 매워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카얀 페이퍼가 없었으면 블랙 페이퍼를 3배 정도 사용한다.
참고로 닥터 술처는 카얀을 티스푼 대신 테이블 스푼을 사용하여 닥터 크리스토퍼는 10만 도수를 사용하는데 닥터 술처는 25만 도수의 카얀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카얀 페이퍼를 규칙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통계가 14%나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의 특효입니다. 심장질환에 여기 호돈베리가 심장에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호돈베리를 먹어도 혈관의 끈적끈적한 혈전 때문에 그것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카얀을 함께 먹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것이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큰 트럭으로 실은 피를 TNT 다이나마이트처럼 강력한 힘으로 수송을 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장치료에 정말 4컵의 슬리프리엄 파우더와 2분의 1컵의 카얀 페이퍼를 섞고 모스다 건 생강 2분의 1 갈아서 섞어서 마시게 된다면 여러분 3일 안에 혈압이 정상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요, 그죠? 계속 혈압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 닥터가 쓴 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혈압약을 안 먹고 끊고 우리의 몸을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피를 묽게 하는 처방 레드크로버와 마늘이 피를 묽게 하는데 카얀을 대해주면 그것을 순환시키고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카얀으로 피로회복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딱 일주일 후에 다 맑은 눈만 골라서 이것을 마시면 피로회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야, 정말 놀라운 하나의 것들을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카얀 페이퍼는 심장의 저력자입니다. 동부에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 이 카얀 페이퍼가 심장에 도움이 되는지 죽은 살아있는 심장을 수술해냈을 때 그 심장을 비커에 넣고 정유수를 채운 다음에 오직 카얀 페이퍼만 공급했습니다. 그들은 노폐물을 주기적으로 청소했고 거기에 오직 정유수와 카얀만 추가했습니다. 심장 조직에 볼 때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라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을 빠르게 자라나고 거기에는 조절샘, 송가선이 없었기 때문에 심장 조직은 그 카얀을 통해서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15년 동안 살아있었고 거기에 연구하던 의사들이 죽은 후에도 2년 동안 더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카얀 페이퍼가 얼마나 심장에 좋은지 우리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시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카얀 페이퍼가 신진대사를 어떻게 활발하게 한다. 축적된 체지방을 태워주고 식욕을 줄여주며 만족감을 갖게 해준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 하실 분 기가 솔깃하지 않으시나요? 예, 꾸준히 드셔보세요. 식이 유발열 발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증가시킵니다. 카얀 페이퍼는 어떤 허브보다 즉각적인 생리 및 대사 변화를 일으키는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허브입니다. 카얀은 피를 순환시키고 피가 병들어 아픈 곳으로 순환되지 않고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약초를 다려 먹었을 때 피가 관절이나 암 종양이나 뇌 종양에 혹 간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약초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얀은 다른 허브와 함께 다른 약초와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도 은행과 카얀을 적용했을 때 95%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그만하려고 합니다. 너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저녁을 많이 드셨는지 많은 분들이 졸고 있어서 제가 재미없게 없는 것 같아서. 야, 우리 보면은 카얀 페이퍼는 첫째는 어디를? 혈전을 방지한다. 다 같이 따라 해보시고, 카얀 페이퍼는 혈전을 방지한다. 자, 여기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적혈구입니다. 카얀 페이퍼를 먹기 전에 혈액 상태는 아주 따닥따닥 혈액이 붙어 있었지만 이것을 음식에 양념장이라든가 콩나물 무침이라든가 이런 게 10일간 먹은 다음에 사진을 찍었을 적에 모든 혈전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예. 콜레스테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제가 먼저 죄인이겠죠, 그죠? 예? 저는 이것을 제가 경험해보고 주변에서 권장해보고 사용한 사람들의 간증과 의사 선생님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사 선생님이 기록한 책을 바탕으로 기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말을 끌고 물가에 데려가도 그 말이 물을 먹지 않으면 제가 물을 먹일 수 없다니까요. 맞지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유전적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도 조절이 됩니다, 이것은요. 네. 카얀 페이퍼는 중요한 혈액순환입니다. 여기에 사실 심한 동상에 걸려서 양발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때에 어떤 천년치료 의사가 카얀을 주면 어떨까 하고 처음에는 작은 양부터 먹이기 시작했다. 그 후에 몸이 점점 더워지면서 그에게 피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는 오직 누워서 발을 올린 채 있었는데 3, 4일 후에 얼어붙은 조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죽은 조직을 교체하기 했고 16일 후에 그는 일어나서 9마일을 걸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카얀 페이퍼를 정말 먹고 난 다음에 혈압이 고혈압이었는데 15분과 30분 뒤에 혈압을 체크했을 때 혈압이 정상 혈압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카얀 페이퍼가 강력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관절을 낫게 하고 또 이 관절을 낫기 위해서 통증 파스를 만들 수가 있고 발바닥이 나는 겨울에 밤낮 발바닥이 차가워서 못 껴 이 발바닥에다가 카얀과 카스터오일, 피마즈 오일을 같이 붙이면 2, 3일만 붙여보세요. 발바닥이 뜨끈뜨끈해져요. 한의원에 가면 손발이 찹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약 세제를 먹어야 됩니다. 세제 안 먹고도 3일 만에 발바닥이 따뜻해진다니까요. 예, 그래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관절염에 좋은 카얀 연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얀 연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카얀 연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카얀 오인트멘트, 이런 오일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카얀 마사지 오일이 있습니다. 카얀으로 만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카얀은 위궤양을 치료합니다. 위가 정말 천공이 생긴 것도 치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위궤양을 치료할까?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고로 출혈이 심한 경우에도 카얀을 먹었을 적에 의사가 놀랄 정도로 배에 그 8세 소녀가 총기 사고로 복부에 출혈이 심한 상태였는데 총을 가지고 놀다가 복부를 간통했지만 이웃집 아줌마가 얼른 와서 카얀을 그 아이에게 먹였을 적에 병원에 달려갔을 때 그 아이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를 열어봤을 때 어느 곳도 출혈된 곳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카얀은 이런 상처가 났을 적에 카얀을 갖다 부으면 상처가 그대로 지혈이 되고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 칼로 베었을 적에 바로 카얀을 뿌려보세요. 즉시 피가 묻고 그 살점이 딱 붙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저도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리하면서 손을 비워봤는데 카얀을 뿌리니까 그 다음날 흔적 하나 없이 쫙 붙어버려요. 예. 저는 카얀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예? 대한민국에도 카얀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카얀 페이퍼는 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명 내지 3명 가운데 1명이 무슨 환자예요? 암 환자입니다. 카얀을 꾸준히 드시면 암과 관계없는 생활을 합니다. 전립선 암도 치료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농증도 치료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얀은 바로 비상약입니다. 최고의 비상약입니다. 중풍과 심장마비는 언제나 어디서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중풍의 증상이 있을 때 즉시 카얀티를 마시면 중풍이 왔다 그러고 그때 마시고 나서 병원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굉장한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조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심장에 스텐트를 나는 5개를 받아갔어, 몇 개를 받았어. 그 전에 심장 압박이 오는 사람은 카얀을 먹어보세요. 즉시 그 문제가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허브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카얀 페이퍼는 비상약입니다. 정말 비상상비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여행을 다니도 언제든지 카얀을 들고 다녀요. 예, 다 제가 일일이 얘기를 못합니다. 카얀은 또한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주름 방지, 예? 혈액순환 정진, 항염작용, 여드름 감소,
주름 피부 건조를 시키는. 그래서 제가 카얀을 많이 먹어서 뭔지 저는 아무 화장품을 안 발라요. 저는 생얼로 삽니다. 제 피부가 곱지 않아요? 사실 우리 식구가 저를 여보 당신 너무 피부가 좋아졌어.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카얀으로 얼굴 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집니다. 여기 카얀 팩 만드는 방법도 다 아보가도하고 요구르트 꿀 카얀 페퍼를 넣고 잘 으깨가지고 이렇게 발라보세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이제 아마 다음에 오면 우리 어림지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젊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이 카얀 팩 만들기. 그런데 카얀 페이퍼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알러지가 없지만 혹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바르기 전에 꼭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얀 페이퍼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고 손을 잘 씻어 눈에 자극이 가지 않게 장갑을 껴고 바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카얀을 가지고 하다가 선풍기 바람에 카얀의 가루가 확 날아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눈물을 줄르더니 그 사람들이 야 눈이 작 보인다고. 우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오전 9시에 저 밑에 1층에서 눈의 천연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정말 카얀이 들어가 있는 천연 안약을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번 여면 눈이 따끔한 것 같지만 눈이 확 밝아져요. 여러 가지 정말 눈 질환이 있는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천연 치료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바쁘신 분은 조퇴를 하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항균 바이러스 작용도 합니다. 여기 서석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이런 나무 토막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가슴에 여기 늑골이 아파서 목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병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 늑골을 부딪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카얀 페이퍼라고 아냐? 모른대요. 그럼 집에 고춧가루가 있대요. 고춧가루와 밀가루와 반죽해서 붙여라. 그리고 나서 카얀 페이퍼를 당장 인터넷상에 사라고 했더니 그분이 3번 붙이고 나니까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입에 구내염이 생겼어요. 햇바늘이 솟았어요. 그러니 카얀을 가지고 각을 했더니 싹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발에 섭진이 있어가지고 항상 섭진에 이거 카얀을 바르니까 처음에는 막 따갑더니 그 다음에 언제 섭진이 싹 없어지라. 정말 잘 활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발톱이 까만 것도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카얀을 또 눈치료해서 카얀을 아이브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이브라이트입니다. 아이브라이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안약을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해독작용 많이 있습니다. 이게 레몬주스로 메이플 시럽과 카얀 페이퍼와 물을 통해서 생강과 함께 이렇게 만지면 혈액순환 촉진과 림프계와 소화계의 속도 증가를 해독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카얀 해독 주스를 마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한 잔이나 식사 30분 전에 피곤하거나 무기력할 때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면 뭐해? 알면 뭐해? 대답을 할 때까지 하면 저는요. 알면 뭐해요? 우리 이현희 사모님이 오늘도 재미있는 강의 할 거예요? 어제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재밌습니까? 정말 유익합니까?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가 돼야 돼요. 한 가족들이 돼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게 약속하시죠? 다 박수 한번 보내줘요. 저렇게 고개를 끄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오신 선물로 이 죽을 병도 살리는 췌장암도 살린 기적의 책, 이 책을 읽어보면 건강한데 옆에 오신 분이 또 수원을 가시면서 그분에게 더 좋은 책을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리 나오세요. 제가 이 책 한 권에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나오시는 분에게 그저 드립니다. 그저 선물은 그저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선물로 하나 드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 전달 배달하세요. 배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정말 이 카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카얀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점. 자, 여기에 임신부, 모유 수유자, 계실염,
가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는 사람은 아주 소량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량을. 자, 여기까지 오늘 카얀에 대한 강의를 하고, 궁금하신 분, 또 이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나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하시면 이 파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지 않는가 봐요. 주지 말까요? 저 안 줄 수도 있어요. 예, 거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강의를 했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게 원래 까마귀 구걸 먹으면 잘 잊어버려요. 그죠? 구원자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바로 여기 보면은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다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28조의 법이 직계, 혈족과 배우자와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이 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일은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믿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지구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자수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를 범죄한 후에 수사 책임이 있는 간세에서 자유할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의 형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구에게 자백하느냐? 사람에게 자백하지 말라. 하나님께 자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구원의 조건은 첫째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고 죽어야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 그리고 타인을 위한 얀테의 법칙을 아십니까? 얀테의 법칙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만 드러내며 잘난 체 하는 것을 경계하는 10가지의 사회의 규범입니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뭐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을 비웃지 마라.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산세 모세는 10가지의 규칙을 언급했지만 사실 한 가지의 의미를 다양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쇳덩굴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매우 작은 풍뎅이과의 곤충입니다. 주로 동물의 배설물을 굴려서 먹이로 삼습니다. 비록 쇳덩굴이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곤충이지만 동물의 배설물을 분해해서 흙을 비옥하게 해서 식물을 성장하게 도움을 주고 동물의 배설물을 빨리 처리해서 해충의 번식을 줄이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것이 쇳덩굴인데 요즘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요? 너무나 화학 유품을 많이 써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쇳덩굴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쇳덩굴이는 자신의 쇳덩구슬을 사랑하여 흑룡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흑룡 또한
자신의 여의주가 귀하다고 해서 쇳덩구리에 쇳덩구슬을 비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비웃으면 돼요, 안 돼요? 옆에 계신 분은 그래도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 잘났다고 그래도 미역국 먹었다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자식의 아이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형용에게 여의주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쇳덩구리에게는 쇳덩구슬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쇳덩구리에게는 쇳덩구슬이 가장 소중하고 형용에게는 여의주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우리 인간 사이는 때때로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를 다름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잣대로 맞춰서 비평하거나 정죄하거나 그에 멸시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쇳덩구리와 형용 여의주,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의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정말 가진 것을 없이 여겨서도 안 되며 내가 품은 생각에 옳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 차별과 편견이 남았을 때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예?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있을 존, 하나 플러스 인간은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있을 존재입니다.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병이 들어서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재림교회의 신앙은 정말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있을 죄, 하나 플러스 인간, 흙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죠? 아들이 되면 죄도 용서받아요. 아들이 되면 하늘나라도 상속받습니다. 하늘나라에 관한 상속에 관한 것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지위가 어떤 분이었어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대낮에 찾아왔죠. 밤중에 찾아왔어요. 남들의 시목에 시야를 가려서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더 놀라운 하나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흑인 부부가 첫 아들은 흑인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은 백인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간의 유서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문기사에 라이지리아에서 영국으로 이민한 한 흑인 부부가 런던에서 백인을 출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벤자민이었는데 부부로 라이지리아 동부 쪽에 위치한 이 보족 출신입니다. 물론 친척 중에는 백인계 혈통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먼저 낳은 두 남매는 일반적인 흑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물의 1, 만분의 1의 확률이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분의 1에 이 백인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100,000,000분의 1로 나는 결단코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이 100,000,000분의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애벌레가 어떻게 해서 개미 귀신이 돼요? 점점점 커서 명주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사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법적인 확실한 효력을 가진, 전 우주적인 존재의 법적인 효력을 가진 이 문서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효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 조문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키는자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을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는 없다. 그런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여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침례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 바로 이 침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5분만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그만 마칠까요? 예, 우리가 침례는 첫째는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장사는 매장하는 거죠. 하장하는 거, 수장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데요, 다른 많은 교회는 그냥 세례를 줘요. 세례가 바로 장례인데, 저 무덤에 가보니까 손도 내놓고 발도 내놓고 무덤 이게 있습니까? 없어요. 침례는 바로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전도팀이 지난 4월 달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 새로 침례 받을 분들이 30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주 정말 리조트 수영장을 빌려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30명의 영혼들이 정말 침례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침례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정말 이 한 영혼이 물속에 들어갔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 성경이 얘기하는 침례를 받게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침례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죠? 정말 침례를 한번 받으시면 내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다 같이 읽어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을 봐야지 알지요, 그죠? 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무엇이에요? 화장터에 나온 죽은 시신이 2시간 뒤에 이게 뼈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소팔자고, 소팔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좋은 날을 못 보고 죽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같다고요? 짐승하는 멸망과 같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낮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고 정말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팔자, 나는 놀고 먹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고 그렇게 돼지팔자처럼 사시겠습니까? 도살장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릅니다.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은 암탉이 며칠 만에 21일이죠. 그런데 몇 도의 온도로 품고 있을까요? 누가 말하셨죠? 어느 분이? 37.7도로 설정하여 습도는 55% 만지면 21일 만에 뭐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구별이 됩니까?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이나 침례 안 받은 사람이나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유정란,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위한 결심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좀 나눠주시게 주겠습니다. 음악을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필이 있는지 다 보시고 나눠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의 시간들을 뺏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바로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자, 받으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삶을 위한 결심서.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새로 오신 분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의 기초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산다면 분명 최고로 좋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래 항목 번호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면 저희는 교회는 기아가 더욱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맞으면 공표.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3번, 나는 이번 기회에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4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기 위하여 교회에 출석을 결심합니다. 5번째, 나는 이번 기회에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계속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시고, 이런 기회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이 교회에 나오셔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결심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쓰시고 연락처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죽은 시체로 사는 것을 살았지만 이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살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죽어. 나는 내가 죽을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 제발 관계를 가로막는 너 죄를 나에게 맡기고 너는 살도록 해.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의 이 간절한 호소에 오늘 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결심절을 다 모두 모아서 앞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